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객관적인 용서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죄의 모든 영역들을 깨트려서 다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서 11장까지 이론적인 이야기,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12장 1절부터는 깨어진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지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가올 심판의 한 날, 그 한 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연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5장 7절까지 쭉 읽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를 놓고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두 지체 간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난 이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그 당시에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던 그 고기들,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지금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믿음이 좋은 것은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주인을 섬기는데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한 문제를 우리에게 예로 드는데 그것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과 절기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 날보다 저 날이 더 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날들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들은 6월절은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절기와 날들과 모든 예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날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는 거예요. 뭐가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걸 못 먹겠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일이 다른 날보다 거룩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일날은 좀 더 옷을 더 이렇게 깨끗하고 더 비싼 옷을 입어요, 평일보다. 그러다가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관점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왜 너는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왜 너는 더 특별하게 보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왜 주일만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모든 날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14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하는데, 먼저는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주님이 결정적으로 정해놓으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멍에를 메우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동을 다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동 속에서 특별히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할 때에는 먼저 우리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자,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제가 아까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거 우상한테 바쳐졌던 음식을 왜 먹지? 저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그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없다. 사신 우상이다 전부 다. 사신이다 전부 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 라고 업신여기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해서 저거 믿음이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를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선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죠.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더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해서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14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업신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계속 거슬림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저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도 하지도 말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데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비판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그렇게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 거리낌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하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면 그걸 굳이 그 앞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멈춰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김용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선교지를 많이 다니셨는데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한국 사람은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는 딱 드러나는데 거기 벌써 새벽 기도가 생겼다. 그러면 저건 한국 선교사가 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데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의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무슬림들은, 저도 무슬림 지역을 많이 가봤거든요. 동네 무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몇 년 몇 월 무슬림으로 태어나 몇 년 몇 월 무슬림으로 죽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개종을 한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개종하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생명 거둔 겁니다.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회심을 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것을 거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현지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엄청난 이런 성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여기 세워놓으면 이 지역 전체를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은 만큼, 그러니까 선교 기지가 생겼고 거기에 한 7명, 8명 정도의 무슬림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현지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좀 음식에 대한 절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덫을 놔놨나 봐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잡힌 거예요. 이만한 돼지가 잡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그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합의를 했나 봐요. 이거 한국 사람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좀 주고 뭔가 좀 받아오자, 이렇게 합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멧돼지를 데리고 왔는데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음식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김치도 생각날 거고 특히 삼겹살 구워 먹고 바베큐 해 먹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무슬림들이 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네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속으로 이거 얼마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나가겠죠. 한 근 이런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를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많이 부를 것처럼 하더니 저 축구공 하나 하고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그것도 헌 축구공 하나 하고 바꾸자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건 주님이 보내셨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모르는 척하고 그 돼지고기 그 축구공 하나 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 마리 더 잡히면 한 마리 더 주는 걸로 하고 축구공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인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부르고 굽고 이렇게 하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고 감사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현지인 지도자들, 무슬림들이 포크를 들고 찝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서 1장 연설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마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죄도 아니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안달난 마음에 먹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크를 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한평생 돼지고기를 먹은 일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그 고기는 나를 더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으로 찝었는데 이것을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놓고 지저스를 외치고 알쏘리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성회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분들도 숟가락을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어려웠겠죠. 저 인간들 우리가 몇 년을 지금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음식에 매여가지고 믿음이 저렇게 연약하냐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저 사람들이 왜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는 먹는 자를 향한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비판도 없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업신여김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숟가락을 놓고 불을 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쳤던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 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기서 먹지 아니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앞에 두고 그 구웠던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접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렇게 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형제를 거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디아포라의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주일날 돈을 쓰면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저렇게 매여가지고 하냐라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받으셨어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주일날 돈 쓰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유를 드러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서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한 기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서 서로에 대한 시선이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 물러남 없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국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이 10월 1일이죠. 저는 요즘 날짜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7월 1일 날 와서 지금 이제 10월 1일 새롭게 한 달이 또 시작되는 날입니다. 월삭이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이것 또한 구원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한 달을 중보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